오늘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소망이란 주제로 성경을 교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에 친히 다시 오실 주님이란 주제로 교제한 내용 중에 어떤 단체나 개인을 언급한 단어는 네이버에서 요청한 대로 삭제나 수정을 해서 다시 교제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상황과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에 대해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주님께서는 언제 오시든지 관계없이 모든 믿는 성도들은 경건하고 거룩한 가운데 자신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충성되게 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마치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 비교적 초기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른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였고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을 포함해서 성경 지식이 부족했고 부분적으로는 이방 종교의 풍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일어났던 문제가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소망이지만 언제 오시고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가에 대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확실한 분별이 없었기 때문에 재림과 휴거에 관해서 교회 안에서 혼돈한 가르침들이 입체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구속된 성도들은 어느 시대에 살든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 중에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복음도 주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에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 품에 가는 소망을 갖고 있는 성도가 참된 믿음의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주님 품에 갈 소망도 없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세상 헛된 잠에 취해 있는 성도이거나 구원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적인 구원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만 아신다. 이런 자들은 겸손한 것 같지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을 불신하는 자들이고 영적인 가짜들입니다. 또 어떤 구원만 강조하는 교인들은 구원을 병자해서 무법주의에 빠져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을 받은 자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있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주해 계시기 때문에 착하고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육신의 연약으로 일시적인 실패는 할 수 있어도 계속 제 가운데 거할 수가 없고 거룩하게 살기를 참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또 참으로 거듭난 자는 신약 교회의 진리대로 교회를 이루고 복음을 성경대로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교훈받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대로 믿는 성도들의 몸이 죽기 전에 주님께서 오실 줄 알았는데 성도들 가운데 몸이 죽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믿고 죽은 그들은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온 후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기록을 보면 길지 않는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던 관계로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바울은 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2절 기록을 보면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그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전해 듣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세우기 위해 보낸 서신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인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기록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재림의 시기에 대한 분별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고 재림이 임박했다고 해도 성도들은 어떤 태도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가에 대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바울이 그 도시를 떠난 후에 바울의 편지라고 하는 거짓 서신으로 미혹하는 자들과 재림에 관한 여러 혼돈한 가르침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기록된 성경에 집중하지 않으면 거짓 가르침들이 기독교 종교계와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모이는 지역 모임 안에까지 침투하기 때문에 지역 모임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들이 수시로 교제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 위에 굳게 서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근거로 분별하고 있다면 이런 휴거의 시기에 관한 거짓 설들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에 없는 여러 휴거의 시기에 관한 설들이 믿는 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휴거의 시기를 어떤 사람들은 환난 전에 휴거된다. 어떤 사람들은 환난 중반에 휴거된다. 어떤 사람들은 환난이 끝난 다음에 휴거된다는 여러 휴거의 시기에 관한 분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환난 후 휴거설과 비슷한 주장입니다만 전천년설이란 주장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주장은 환난 후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신다는 주장입니다. 또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이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설인데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은 성경 이사야서 11장과 65장에 기록된 천년왕국의 상황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사자가 초식동물이 되어서 풀을 뜯고 사람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아서 백세에 죽는 자는
어린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자는 육식을 하는 맹수이고 사람의 수완도 100세까지만 살아도 최장수 인간에 속합니다. 또 후천년설은 주님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성경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또 재림에 대해서 자기 혼자만 계시를 받은 것처럼 말하는 자들도 많고 심지어 한국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자신이 재림주라고 미혹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휴거의 시기에 관한 설들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환란 전 휴거설을 명확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성경 기록을 근거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 현혹시키는 자들과 여러 설들이 많지만 휴거에 대한 완전한 진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만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환란 중에 일어날 일들과 지상재림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기록된 공중재림을 많은 사람들이 구분을 잘 못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상황은 성도들이 휴거된 후 환란 중에 일어날 일들과 환란 후 지상재림 시에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주님의 공중재림 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는 기록도 하나님의 지상 백성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기록된 휴거는 분명히 환란 전에 일어날 휴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말하지만 이런 분별은 유대인과 하나님의 교회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몇 곳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기록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시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함이라는 말씀은 바로 환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에 주님의 신부로 구원하신 성도들 중에 주님의 공중재림 때에 몸이 살아있는 성도들은 유일하게 몸이 죽지 않고 환란을 면하게 되는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죽지 않고 휴거되고 환란을 면하게 되는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교회가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는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고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 시대에 대한 기록입니다. 4장부터는 땅의 교회는 휴거되고 없습니다. 4장부터 5장은 하늘에서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부터는 환란과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는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교회와의 혼인잔치를 하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식 때 신랑이 먼저 입장하고 신부가 다음에 입장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하늘에 먼저 가 계시다가 신부된 교회를 공중재림시에 불러올리셔서 성도들의 수고에 대한 상을 주시는 주님의 심판대와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7년 동안 진행될 것으로 분별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땅에서는 은혜 시대의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환란을 당하는 기간입니다.
환란이 끝나면 주님의 지상 재림이 있고 이어서 천년왕국 시대가 옵니다. 어떤 행제님들은 천년왕국은 주님과 교회의 밀월이행 기간이라고 분별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의 혼인식은 하늘에서 있을 혼인잔치의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결혼식은 너무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결혼하면 계속 좋을 것 같아도 서로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신혼부부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부 싸움은 신혼 때 가장 많이 합니다. 나이가 들면 철이 나서 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사는 부부가 많습니다. 또 10일 정도만 신혼여행을 갔다 와도 지루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대로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때가 온다는 것을 말하면서 서로 위로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육신을 벗어버리기 때문에 영혼을 주님과 성도님들과 함께 보내도 즐거움만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은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그때는 시기와 달력이 필요 없습니다. 시공과 공간은 우리의 제한된 몸과 관계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입니다. 영혼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져 버립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교회라는 말씀은 한 곳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환란 전에 교회는 휴거되어 버리기 때문에 환란 시대에는 땅에 교회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부활과 휴거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성도들도 부활하고 재림하신다는 것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재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는 재림의 광경과 그리스도님 안에서 자는 자들과 몸이 살아있는 자들이 어떤 순서로 부활하고 휴거될 것인가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중재림 시에 그리스도님 안에서 몸이 살아있는 성도들보다 그리스도님 안에서 몸이 죽은 성도들이 몇 백억만 분의 1 정도의 차이로 먼저 부활할 것입니다. 그 후에 몸이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해서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몸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부활의 순서는 몸이 죽은 자들이 찰나의 순간에 먼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찰나는 시간의 최소 단위로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순간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부활과 공중재림의 신속함을 표현할 때 호련히 변화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는 것과 주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은 모두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소망을 서로 말하며 서로 위로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 서점에 보면 성경에 없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휴거나 재림에 대해서 지은 책들이 많이 발간되어 진열되어 있습니다. 또 천국에 갔다 왔다는 신비한 경험을 한 간증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그런 간증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체험담에도 성도들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돈되어 있는 많은 가르침들에 대해서는 성경을 근거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행제님들은 이단을 연구해서 이단의 가르침을 알아야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성경적인 분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단의 가르침을 계속 듣다 보면 일시적으로 미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모임의 성도들은 어떤 성경을 따르지 않는 기독교 단체에 속한 이웃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어서 그 종교의 교육에 참석하였다가 한동안 그곳에 속해 있었던 적도 있었고 지금도 거기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음성, 즉 성경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아닌 것은 몰라도 되고 따라가지 아니하면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과 27절 기록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아닌 것을 배운 후에 성경이 아닌 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 필요가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성경이 아닌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인 성경이 아닌 것은 배우지도 알지도 따르지도 말고 주님의 음성인 성경이 아니면 무조건 거절하고 도망을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성경에 몸이 죽은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성도들의 죽음을 잠을 잔다고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이 세상보다 더 좋은 부활을 전제로 한 표현이라고 분별됩니다. 오늘 주제로 읽은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5절,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사도행전 7장 60절, 13장 36절에 주님 안에서 죽은 성도들과 다윗과 병으로 죽었던 나사로와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에 대해 모두 잠을 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도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서 20절 기록을 보면 주님 안에서 죽은 잠자는 자들 중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도 부활하신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는데 그들 중에 일부는 잠자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은 성도들도 잠을 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죽으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천국에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슬퍼하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아야 될까요? 물론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과 소망 있는 성도들이 슬퍼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성도들이라도 잠시 이별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지성과 감정과 의지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슬플 때는 일시적으로 슬퍼해야 우리의 심령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을 때 성도들이 장사하여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족이나 함께 섬기던 성도들이 먼저 주님 품에 가셨을 때에 육신의 이별을 잠시 슬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의 숙부님께서 세상적인 예입니다만 97세에 별세하셨는데 장례식장에서 복을 누리고 오래 산 사람을 호상이라고 합니다. 호상이라고 하면서 마상주인 사촌 형님이 유행가를 불렀습니다. 조문객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슬플 때는 슬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제 천국에 갔기 때문에 우리가
장례식 때 찬송도 하고 서로 웃기도 서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성도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 잠시 교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 기록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때와 시기에 관하여 기록하면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는 자세히 알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을 4절에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너희의 집에 도둑질하러 반드시 간다고 연락하고 오는가요? 도둑은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실 것을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한밤중입니다. 도둑같이 임하시는 대상은 세상 사람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적이 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6절 이하에서 우리는 이란 표현은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근신하고 깨어 기다리라는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공부나 생업을 포기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가산을 정리하고 교회당에만 앉아 있거나 산으로 가서 기도하러 들어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하는 성도는 계속 공부하고 사업하는 성도는 계속 사업을 하고 직장인들, 가정주부는 모두 자신이 하는 일들을 충실하게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가장 주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기록대로 주님께서 오신다고 해도 일상생활에서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영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하거나 바울이 보냈다는 거짓 서신을 보여주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해독시키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스러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자신이 하고 있는 주님의 일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까지에 기록된 대로 일상생활을 경건하고 변함없이 잘하고 있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마치겠습니다.